할렐루야. 알기 쉬운 조직신앙의 저자 김윤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론 네 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의무,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의무를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선 권징의 신실한 시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교회의 의무란, 교회는 병든 사람이나 고쳐주고 축복이나 나누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규례를 시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질서하고 난잡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권징의 바른 진리는 하나님은 무조건 징계치 아니하시고 먼저 경고 징계하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징계를 받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교회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징계의 참혹함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이므로 교리를 인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방 우리 개신교계가 무질서한 이유가 교회에서 행해야 될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8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는 권종의 조심성을 이런 말입니다. 이 밖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이나 13절로 14절 말씀은 권징은 교리를 순수하게 유지하며 성례제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여 줍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의 순수성, 진리성, 거룩성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리적인 권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권징의 시행자는 자기 이해관계나 감정에 의해서 시행해서는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권징 교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쫓아내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따르라. 교리를 모르고 질서 없이 행동하는 형제에게서 따르라. 즉 권징 조례는 교회의 질서와 성도 간의 화평을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질서가 있어야 하고 어떤 사회단체보다 화목하고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개신교회에는 권징 조례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권징을 말하면 조금은 잘못된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권징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의의 과목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교리적 권징의 어원을 내세워봅니다. 사도성과 권징의 목적, 권징이란 말은 권선징악의 줄임말로 선은 관하고 악은 징벌한다는 말로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벌할 것은 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는 권징은 교훈하다, 징계하다 뜻을 가진 아사르와 책망하다, 꾸짖다가 시정하다, 결정하다로 번역된 아케어가 있고,
야사르는 교육 목적을 가진 경책을 의미하므로 벌이라는 개념보다는 돌이키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약해은은 부정적이고 사법적인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권징을 의미하는 단어는 파이데이아이며 이는 훈계, 즉 권고를 뜻하는 누데시아가 있습니다. 파이데아는 어린이들을 훈계시키다, 매질하다, 징계하다, 가르치다로 이는 동사 파이디오에서 파생된 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데이아는 교육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권징, 징계, 매질, 징벌이라는 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누데시아는 훈계, 권고의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한 말씀 중에서 훈계를 뜻하는 말로서 누데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파이데아는 징벌, 매질, 징계라는 강한 뜻을 포함하지만 누데시아는 벌을 주는 징벌이나 징계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권고나 훈계 정도의 의미를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눈물로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에서도 훈계를 뜻하는 단어로 누데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징의 파이데아와 훈계의 누데시아는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며 따라서 권징은 권하고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데아와 누데시아를 동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징은 분명히 징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징벌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이고 권징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벌과 권징의 차이점에 대해서 징벌은 잘못한 행위에 대한 보복이고 권징은 잘못된 행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데시아는 성도를 권징할 때 매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 다음 권징의 목적. 권징의 목적은 미국 개혁교단 헌법 91조의 권징은 법의 시스템으로 적용과 권위의 실행이며 권징 즉 치리는 예수께서 그의 교회에 지정한 것이고 권징의 목적은 불법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높이며 순수성을 고양시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권징은 불법을 제거하고 순수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주님의 명령한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교인을 올바르게 훈계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칼빈이 권징을 강조하는 목적은 생활이 무질서한 자들의 회개함과 교회의 보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함으로 칼빈은 1537년 제네바 교회의 조직과 예배에 관한 강령서에서 권징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권징을 둔 이유는 생활이 무질서한 자들이 바로 돌아서고 회개하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권징을 하는 이유. 첫째, 예수께서는 그의 교회 안에 출교에 징계와 권징을 세우시오. 이로써 그 생활이 무질서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과 권고를 받은 후에도 개관을 경홀히 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것을 멸시하는 자들이 교회의 단체에서 축출되고, 또한 그와 같은 부패한 자들을 선별하여 회개에 이르러 저들이 결함과 과오를 깨닫게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를 우리 주께서 그의 교회를 향하여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멸시하지 않도록 이 권징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권징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독되거나 불명예를 얻어서는 안 되며, 징계를 받는 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변화되기 위하여 타락되지 않는 사람들도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의 교회가 행악자들의 단체이며 각종 범죄로 타락하여 있는 것처럼 모독되며 불명예를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를 받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진리를 알게 되고 개선하기 위함에서입니다. 세 번째, 교회 생활에 있어서 그와 같이 타락하고 약하게 되지 아니한 자들과 악하게 되지 아니한 자들과 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통일의 과오를 나타내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권징은 성경에 있는 규례를 미리 행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에 참배를 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칼빈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규례가 없이는 교회는 참된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해하며, 또한 이들을 정한이 할 때에 하나님의 복수로 벌받게 될 것임을 두려워하며 교회에 맡겨진 것을 성경에 있는 규칙에 따라 행사함이 좋을 줄 안다고 권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권징은 거룩한 삶이 성화되어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구원론적인 목적,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교회론적인 목적,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종말론적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칼빈은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존귀성, 개인 영혼을 구원의 귀중성, 종말론적 목적을 강조하므로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교회의 징계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제네바에서 1538년 2월 21일 블링컨은 찌링글리어 후계자입니다. 블링컨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도시대의 훈련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속적인 교회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빈은 특히 목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교회 지리회를 통한 세심한 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제네바 시의회는 특히 다양한 공동체의 유정자들과
관리들이 목사 지휘권을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프랑스 교회의 경우는 목사가 당회와 노예의 제재하에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교회는 당회가 목사에 대한 진리에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의 면직도 개교회와 당회의 지역 수훈의 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었으므로 권징은 목사의 비행과 부패성을 지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에게서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존 락스 장로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락스는 권징의 목적을 교회의 순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며 반드시 있어야 할 표지로 생각했습니다. 이 문서는 교회의 체계는 말씀이 규정하는 대로 악덕을 저지하고 덕목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적은 누리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근친 상관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존재하는 악을 최대한 저지하고 교회의 신령한 질서가 유지되기 위하여 권징이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장합동 헌법 2조에서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과 존명을 견고하게 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를 정결케 하며 덕을 세우고 범죄한 자의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권징은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자의 회개를 촉구하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권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이고, 존룡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나 남의 사진을 높여 부르는 말을 존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정통성은 사도성입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로서 증거를 간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선포는 어느 시대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가치는 그 이후 어떤 증언으로 대치되거나 무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후대 세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시 시대는 교회는 사도들이 증언에 근거하여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 폭넓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는 반드시 사도성의 전성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그다음에 사도성 계승에 갖는 구체적 의미, 사도성이란 사제적으로 계승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의 계승,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인류의 구주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선포가 참 사도성의 뜻이라는 말로서 사도성이란 사도들의 신앙, 증언,
신앙에 대한 증언, 또 봉사를 실질적으로 계승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교회가 사도성 계승의 목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이고 이를 시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이 사도들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세상 재리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인 교리를 선포하고 가르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계승하여 가르치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룬 믿음의 선견자들은 교회에서 교류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종교개혁 이후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빈은 교리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기독교 교리의 신학사상을 확립하였습니다. 당시 독일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강하여 로마 교황의 착취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르네상스의 보호자였던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스 대성당의 수축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독일에서 면죄부를 판매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비덴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로 있던 마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비난하는 95개 교황 반박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루터는 처음부터 교회와 정면으로 싸울 생각은 없었으나 교황의 공격을 받게 되자 자기 입장을 명백히 하고 교황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의식이나 개인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신앙으로서 인간은 구제되는 것이며 신앙의 근거는 성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사상을 간략하면 마틴 루터는 성찬식에서 화채설을 주장하여 쯔빙글리와 다투고 헤어진 후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도 루터파는 종교의 역전 가톨릭의 형식대로 성찬식에서 화채설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칼빈의 신학사상은 성찬식에서 성령 임재를 주장하였고 훗날 존 락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이며 신학자이며 장로교의 창시자였습니다. 존 락스는 본디 로마 가톨릭교의 사제였으나 제네바에서 칼빈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메리 스튜어트와 투쟁하여 개혁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의 존 메이저로부터 신학을 배웠으며 칼빈의 영향으로 제네바의 잉글랜드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봉사하였다고 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켜서 장로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쯔빙글의 신학사상은 성경에 기초하는데 성령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대의 교회적 공회나 교부들과 같은 인간의 문헌들보다도 성경의 권위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는 또 정경인 복음서들 안에는 차이점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영감론과 함께 인간적 요소도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쯔빙글리의 주장을 이어받은
그 후계자 하인리 풀링거는 1560년경에 작성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 근간 개혁계의 신앙고백을 작성하였고, 세례에 관한 찌빙글리의 견해는 유아 세례의 진미를 공격하였던 제세례파들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하나님과 맺은 기독교 교인들이 언약의 표라고 주장하면서 유아 세례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는 칼빈도 동일한 견해를 표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교에서는 교리와 권징을 가르치고 훈계하기에는 엄두 내지 못하고 직업적인 목회를 하고 있으므로 한국 개신교계는 하루빨리 목사 후보생들에게 교리를 학습하게 하여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에서 나오는 신도들에게 교리와 권징을 가르쳐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워 성도들의 인성교육에 욕점을 두어야 합니다. 인간론적으로도 인성교육의 소중함을 인지한 저 중국 사람들이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만 잡으면 된다라면서 경계에만 매달렸는데, 지금은 인성교육의 소중함의 진리를 인지하고 사람들이 인성교육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을 유튜브 방송을 보고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라도 경계 논리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리를 바르게 가르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 닮은 인성교육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사이를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사람들까지 알아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사도성과 그리고 교리를 바로 세우고 권징을 시행하여 교회의 질서를 바르게 해야 할 것을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시행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까지 알아주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윤환 목사였습니다.